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오리슨 미라클이라는 책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성공학에 대한 책이고요. 아마존 독자들이 극찬한 책이고 현재는 절판된 책으로 중고 가격이 굉장히 비싼, 구하기 힘든 그런 책이에요. 저는 선물 받았어요. 아는 작가님한테. 이 책에 좋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많이 접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이야기보다는 이 책의 문장을 주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왜 이 책이 절판이 되었는데 이렇게 비싸게 중고로 거래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처음 읽었을 때보다 두 번째 읽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 책 한번 오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책 소개를 뭐 간단하게 하자면,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성공하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것을 준다.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신념체계,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고 용기가 없고 두려워하고 그런 마음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그런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는 좋은 책이에요. 오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게 될 거라고 온 마음으로 믿어라. 순간이라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이 스며들려고 하면 곧바로 몰아내라. 실패나 불행을 암시하는 것조차 모두 거부하라. 오직 당신의 목표와 어울리는 생각만 받아들여라. 당신의 모든 생각이 삶의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해야 한다. 따뜻한 남쪽 나라가 없다면 새는 겨울철에 남쪽으로 가겠다는 본능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은 우리에게 더 완벽한 삶을 향한 열망을 주고 그에 맞는 실제도 주었다. 이 문장이 참 좋아요. 그에 맞는 실제도 주었다. 존재한다는 거죠. 신이 내린 풍요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인간은 가난이 아니라 풍요를 누리도록 창조되었다. 결핍과 부족은 인간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가 열망하는 바를 넘치게 해주는 것이 신의 본성이다. 장미는 태양에게 빛과 열을 한 줌만 나눠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만물에게 빛과 열을 한없이 건네주는 것이 태양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이 흐름을 막는다는 것이다. 악행을 저지를 때마다 어두운 베일이 눈을 가려 우리는 신을 보지 못하게 된다. 발걸음을 잘못 뛰죠. 자꾸 신에게서 멀어져 간다. 우리는 인색이 아니라 풍요를 보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한계 없이 생각하고 자신을 열어놓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부분은 태양의 본성처럼 무한하게 주는 것이 신의 본성인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예를 들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벌을 받을 거야. 나쁜 짓을 한 것을 신은 알고 있으니까 나는 좋은 것을 받지 못할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자꾸 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색한 것이 아니라 풍요를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도 얻지 못하리라 생각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는 것을 갖게 해줄 철학은 어디에도 없다. 한계는 우리 자신이 만든다. 신은 자신의 형상에 따라 만든 우리 인간에게 무한히 베풀어준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두고 인간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바란다. 맞아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나는 그것과 어울리지 않아 라고 믿는 것을 갖게 해줄 철학은 어디에도 없대요. 그래서 한계는 신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을 최대한 요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는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이 무한한 공급원을 대해야 한다. 아이는 앞으로 먹을 게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받을 거라고 말한다. 자신의 공급원이 대단하고 절대적인 존재라고 믿고 받아들인다. 그렇죠. 아이는 엄마가 나를 배고프게 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달라고 하고 먹고 싶다고 하고 울고 떼쓰면서 무한한 공급원으로 부모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테 공급해주는 그 존재가 절대적이고 그런 존재라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아이처럼 최대한 요구하라 라는 이야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인간은 기대하는 대로 얻는다. 변호사 같은 건 결코 되지 못하리라 믿으면서 변호사가 되려 하는 소년을 상상해보라. 그 소년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하찮은 것을 기대하면 하찮은 것을 얻는다. 자, 별표 한번 할게요. 하찮은 것을 기대하면 하찮은 것을 얻는다. 변호사가 될 거야 라고 해야지 변호사가 될 수 있죠. 난 변호사가 못 될 거야 하는 사람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찮은 것을 기대한다. 나는 월급을 100만 원만 받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직 사이트에 가서 100만 원짜리 일만 벌 거예요. 나는 그런데 500만 원 한 달에 버는 일을 하고 싶어 하면 500만 원짜리 일을 찾아다니겠죠. 그래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낮으면 그런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지 않죠. 풍요로워지려면 반드시 풍요로운 태도를 갖춰야 한다. 마음속에서 풍요롭다고 느껴야 한다. 몸가짐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내뿜어야 한다. 이것이 성취의 정도를 결정한다. 궁핍과 부족함이 마음에 가득하면 반드시 가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결과로 나타난다. 진정한 성공이란 영혼이 풍요롭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내면으로 의식한다는 뜻이다. 풍요의 근원이자 무한한 공급원인 신과 하나임을 의식하는 것이다. 풍요로운 것을 마음으로 느껴야 한대요. 몸가짐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내뿜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풍요로우려면 뭘 해야 할까요? 통장에 돈이 없는데 빚을 내서 막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면 마음이 풍요로울까요? 보기에는 풍요로울 수 있겠죠. 마음에서 풍요로우려면 진짜 내면이 풍요로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통장 잔고 그런 것들이 풍요로워야지 진짜 마음이 풍요롭겠죠. 가난과 관련된 것은 모두 거부하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초반에 다루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당신이 가난과 궁핍을 바라본다면 그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면 그 길로 풍요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에 안 맞는 일을 한다. 부자가 되려면 가난한 역할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결코 끌어당기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마음가짐이 풍요로워야 한다. 또 별표할게요. 반드시 마음가짐이 풍요로워야 한다.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다. 당신이 나서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이다. 당신이 무능력을 드러내기 전에는. 이게 뭐냐면 의사나 변호사가 자격증을 따는 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진료를 잘 볼 거야. 그리고 변호를 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대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전까지. 그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나를 알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너무 바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잘해요 라고 주장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거래요. 언제까지? 당신의 무능력을 드러내기 전까지.
그래서 나를 좀 알리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자기를 인색하게 평가하는 사람치고 큰 일을 해낸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인간은 자신에게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다. 당신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한다면 그 일에 큰 포부가 있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나를 인색하게 평가한다. 누가 일을 주어졌을 때 저는 이거 잘 못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겸손하다는 그런 겸손하기 위해서 잘 거절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한테 기대하는 수준의 이상의 일을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큰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라고 말하세요. 속으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인데 라고 해도 저는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할 수 있겠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젊은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은 자기 확신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자기 확신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이자 가장 큰 재산이다.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없어도 놀라운 일을 해낸다. 하지만 자본은 있지만 자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없어도 자기 확신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확신이 있으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천재가 자신을 바보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에 대한 평가를 바꾸기 전에는 바보가 하는 일 이상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상 제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 노력의 결과는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재주밖에 없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10가지 재주가 있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큰 일을 해낸다. 그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바보라고 믿는지 천재라고 믿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길을 내준다.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늘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히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태도보다 더 가치 있는 습관을 나는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운이 안 좋아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해 성공할 확률을 깎는다. 부정적인 마음가짐이 성공을 가로막는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도 있다. 성공은 먼저 마음속에서 달성하는 것이다. 의심부터 한다면 좋은 결과도 없다. 성공하려면 끊임없는 확신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요, 나 무조건 성공할 거야. 난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성공의 경험이 많지가 않고 성공이라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성공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난 성공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저는 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이 생각을 갖기까지 어떤 일을 했냐면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소한 성공이요. 우리는 너무 큰 성공을 기대하고 살아요. 10년, 20년 노력해야지 얻을까 말까 하는 것을 두고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저는 확률이 아주 높은 일에 도전해요. 거의 100%에 가까운 일에 도전을 하면서 나 성공했어. 나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처음엔 100%에 가까운 성공을 하다가 성공 확률이 99%의 일을 하다가 98%, 97% 점점 나의 능력과 함께 그 확률이 낮은 일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공의 확률이 50%인 일도 해보고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처음부터 성공 확률이 1%밖에 없는 일에 도전하지 마세요. 99% 이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중에 뭘 했냐면 책을 한 권 읽고 내가 이 책에서 딱 한 가지 일을 따라해보기. 그것도 이 저자가 한 것 중에 가장 쉬운 걸 따라해보기. 어떤 말을 하세요. 이런 것도 좋고요. 제 책에는 낮잠을 자세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장 쉽고 만만한 걸 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낮잠을 자세요. 라는 걸 따라했어요, 내가. 그러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거죠.
책을 한 권 읽고 한 개를 따라하자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런 걸 실천해서 성공했다. 나의 미션을 완수했다.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하루를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를 성공하면 평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던져진 책임을 준비가 덜 됐으니 나중에 맡겠다고 미루는 일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준비도 그 자리를 맡아야 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강사가 되려고 했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생각해보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제가 강사가 될 준비가 될까요? 되지 않죠. 그때는 오지 않아요. 그냥 저는 준비가 덜 됐어도 시작했어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떨리고 힘들었지만 했었죠. 어떤 바보의 고백이라는 시 같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바보 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내 주위에 나와 비슷한 조 크레이그, 짐 스텀프, 하이럼 언더우드라는 아이들이 있었죠. 우리는 한 옥수수 밭에서 자라는 네 줄기 옥수수대처럼 함께 자랐어요. 이 아이들도 나처럼 멍청이 바보였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바보라는 걸 알았지만 친구들은 자기들이 바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을 비웃으며 말했어요. 저 바보놈들, 큰 세상으로 한번 나가봐라. 니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인지 알게 될걸? 조 크레이그는 바보였지만 자기가 바보인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그 바보가 주지사가 됐어요. 그리고 짐 스텀프, 이 멍청한 놈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정말 바보 같은 놈이었죠. 그런데 그 멍청한 스텀프가 장군이 돼서 돌아왔어요. 하이럼 언더우드요? 이놈이 우리 중 제일 바보 같은 놈인데 세상 물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놈이 철도와 관련된 사업을 하더니만 그 아무것도 모르던 놈이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나는 가끔 이 옥수수대 사이에 앉아 우리 네 명이 하나같이 멍청한 놈들이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같이 바보 같고 하나같이 멍청한 네 녀석. 그런데 나를 뺀 나머지 세 녀석은 지들이 바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스스로 묻곤 하죠. 만약에 내가 바보 멍청이란 사실을 몰랐으면 과연 지금 뭐가 돼 있을까? 샘 윌터 포스의 글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도요, 결과가 다르잖아요. 뭐 때문에 다를까요? 자기가 가진 마음가짐, 내가 가진 한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바로 당신의 생각임을 잊지 마라. 패배를 인정한 사람만이 패배자다. 자신은 훌륭한 것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가 바로 남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세상은 정복할 힘이 있는 자의 것이다. 좋은 것들은 흔들림 없는 결단과 목적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의 것이다. 좋은 것을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 다 주고 우리에게 하찮은 것이다 나눠주는 존재 따위는 애초에 없다.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반대로 가는 듯 느껴져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모든 일이 자신의 뜻과 반대로 가는 듯 느껴질 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성공할 사람이다. 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알아요. 나의 뜻과 반대로 가는 듯 느껴질 때 분명히 웃을 수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고 실패하고 이럴 때. 이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이미 예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고
그때 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지? 라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서 비로소 지금 성공하게 됐을 때, 그때 그 일이 세옹지마였구나, 전화위복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웃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걸 지나와서 지금 이제 잘 됐을 때, 또 그때처럼 그런 일이 생기네 나한테? 라고 웃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이 경험을 다 하게 되면 고통스러우니까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래, 이 사람이 지금 성공했지만 예전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됐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책이 참 귀하고 좋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을 내릴 심리 상태가 아닌데도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위기에 부딪혀 큰 손해를 볼 것이고 경제적 파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런 압박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결코 현명한 결정일 리 없다.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다. 지혜는 차분하고 냉정하며 맑은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다. 캄캄한 방에 커튼을 젖히면 밝은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듯이 당신 발걸음을 가로막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음의 적들이 그 즉시 사라질 것이다. 직접 몰아낼 필요 없이 그 해독제인 빛만 비춰주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간다. 포부를 자극하는 환경은 뇌 발달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암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는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더라도 자극을 받지 못해 그 잠재력을 묵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도시의 자극적인 환경에 살면 뇌 자체가 달라진다. 대학생, 특히 시골에서 도시로 나간 학생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뇌와 뇌가 부딪히고 포부를 일깨우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젊은이는 자신에게 있는 줄도 몰랐던 능력을 감지하는 것이다. 재능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던 사람이 직업과 여건을 바꾸자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그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꿨을 때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을 바꾸거나 마음을 바꾸는 거 어렵잖아요.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막 바꾸는 게 어려운데 이런 환경만 바뀌어도 뇌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던 모르던 환경과 함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류는 뇌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제야 알아차렸을 뿐이다. 뇌를 바꾸고 성격을 개조할 수 있는 비밀이 드러나면 언젠가 교육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공감합니다. 약점이나 악한 성향을 직접 없애려 애쓰지 말고 그와 반대되는 자질을 길러라. 그것에 집중하면 약점은 차츰 사라질 것이다. 긍정을 키울수록 부정은 소멸한다. 긍정적인 면을 키워서 부정적인 면을 죽여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좋지 않은 특성과 나쁜 습관은 없어진다. 미신을 믿은 위대한 사람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들이 미신을 믿지 않았다면 훨씬 더 위대해졌을 것이다. 미신이란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자신보다 무한히 지혜로운 힘이 우주 만사를 지휘하고 안내한다. 모든 일이 전지전능한 존재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온갖 불안은 좋아해 놓고 거짓은 진실에 무너진다. 우주는 모든 일이 모순으로 보이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는 크고 광대한 계획을 향해 움직인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실망, 상실, 불운, 재앙이 찾아와도 그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제가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그분의 계획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세 번째 아들을 가졌을 때 어, 내가 전혀 원하거나 전혀 계획하지 않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알지 못했죠.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이제 깨달았어요. 예를 들면 아들 셋 엄마의 돈 되는 독서 하면은 그래 제목도 되게 깔끔하고 임팩트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들 둘 딸 하나의 돈 되는 독서 이상하죠. 뭐 아들 둘 엄마의 돈 되는 독서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좀 사명이 있구나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총대를 매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2009년도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덧니가 원래 등에 있죠. 덧니가 원래 없었어요. 덧니가 잇몸 속에 숨어서 여기 이쪽 안쪽에 숨어서 못 나오고 있었어요. 이 턱이 작아서 이가 다 있는데 이제 두 개가 못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알고 있었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2009년 정도에 갑자기 이쪽에서 덧니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쪽 정도 위치에서. 그래서 잇몸을 뚫고 나오니까 막 처음에는 간지럽고 나중에 아프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하얀색으로 이가 난 거예요. 이쪽 위에요. 전혀 이가 날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그 위에 이렇게 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비위생적이라서 그 이를 뽑으러 이제 병원을 예약하고 갔거든요. 가서 저 여기 있는 이를 좀 뽑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가 아주 조금밖에 나지 않은 상태고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렵다. 이 이빨은 끌어내려야 한다. 밑으로 교정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정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얼굴을 뭐 예뻐지기 위해 고친다거나 그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뭐하러 일을 예쁘게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일을 절대 뽑아줄 수 없다고 하니까 교정을 하시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다른 이를 두 개를 뽑고 그 덧니를 끌어내리는 작업을 했죠. 하면서 이제 아래 이도 같이 교정을 했고요. 이제 이를 뽑고 그렇게 교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연한 기회에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제가 3년 정도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2009, 2010, 2011 정도 교정을 했고 2013년에 제가 우연히 어떤 대회에 상을 타면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방송을 하게 됐어요. 비로소 저는 깨달았죠. 내가 이렇게 예쁜 이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이렇게 가지런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잖아요.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이로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려고 그때 덧니가 갑자기 막 나왔구나. 왜냐면 교정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소름 끼치지 않나요? 저는 이런 경험이 사실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지금 이걸 보고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일도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그리고 똥차 가면 벤츠 온다 뭐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것도 똥차가 갈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벤츠가 간 줄 알고 막 울고 막 슬퍼하고 그러는데 진짜 지나고 보면 그게 똥차였던 거죠. 내 맘대로 나는 그 똥차를 잡고 싶었는데 갔잖아요. 예, 그런 것도 지나고 보면 모든 게 기회였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도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과 저의 경험과 많이 맞닿은 부분이 많아서 읽으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신이 신성과 하나임을 아는 사람, 무한한 존재와 연결된 것을 느낀 사람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그리로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생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신성에 다가갈수록 근원에 가까워진다. 자신의 강함을 느낄 때,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의 것이 아닌 힘을 느낄 때, 자신이 신성과 맞닿아 있음을 느낄 때 당신의 힘은 더욱 강해진다. 자신이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그 신성에 자신을 맡기면 안전하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자신이 되살아나며 힘이 2배는 더 커진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으니까 더 자신 있게
도전하고 또 바랄 수 있죠.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히 공급해주는 신의 품에서 가난하게 살 사람은 없다. 아이가 산만하다고 고민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산만하기보다는 부모의 상상인 경우가 더 많다. 아이들이 저지르는 장난이나 잘못은 넘치는 기운과 에너지의 배출이다. 이를 억압하면 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은 생명과 에너지로 충만하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 에너지를 방출할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사랑만이 아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아이를 어른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니다. 아이를 사랑하라. 가정을 행복한 곳으로 만들고 아이에게 자유를 주어라. 장난치고 놀라고 장려하라. 재미를 느껴야 할 시기다. 아이를 억압하고 어린 시절을 파괴하지 마라. 어른으로 만들려고 애쓰느라 놀지 못하게 하고 아이가 더 크고 온전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마라. 어린 시절을 빼앗긴 아이만큼 세상에 슬픈 일은 없다. 가정을 행복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면 아이가 나쁜 길로 빠질 일은 없다. 아이를 꾸짖고 비판하면 도리어 아이는 솔직함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집과 가족에서 떠나버린다. 어린 시절의 집을 회상할 때 머릿속에 사랑 가득한 에덴 동산이 떠올라야 한다. 엄격하고 불쾌한 부모의 얼굴, 재미라고는 없는 집이 떠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로 돌아간다면 어떤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장난치고 놀고 재밌는 것, 억압하지 않는 것, 어린 시절을 빼앗기지 않는 것, 가정을 행복하고 활기찬 곳으로 만들고 충분히 사랑해주면 아이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데요. 하지만 아이를 꾸짖고 비판하고 그러면 아이는 솔직함을 숨기고 거짓말하게 되고 집과 가족을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을 떠올렸을 때 집은 사랑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이었어 라고 떠올려야 해요. 엄격하고 불쾌한 엄마의 얼굴, 재미라고는 없던 집이 떠올라서는 안 된다. 이게 자녀 교육을 다루는 오리스 미라클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다.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다. 무조건 믿어준다고 아이가 비뚤어지거나 버릇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시간별로 다루고 있어요. 돈이라든가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해야 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마지막 부분에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방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쌓은 덕분에 20대라면 3, 4년 걸리는 일을 70대에는 1년이면 충분하게 해낸다. 너무 공감이 많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늙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방대한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다. 좋다. 나이가 드는 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번역하신 분의 그 말미가 있어서 요거를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현대인이 오히려 옛 사람들보다 더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불필요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여 꼭 필요한 정보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풍요로운데 우리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건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꼭 필요한 정보로 채우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번역하신 분이 시크릿 부의 비밀, 친구가 많은 아이로 키워라 등등 이렇게 좋은 책을 많이 번역해 주신 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오리스 미라클 절판된 책, 구하기 어려운 책 제가 구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되는 그런 책이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